이제 로마서 8장 1절 6절 말씀을 보겠네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6절 말씀을 한번 미리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펴서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은 육신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모든 보석으로 비한다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고 다이아몬드에서 반짝이는 부분은 8장이다. 8장에서도 특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삶의 진리에서 이 부분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8장 1절 수필 말씀 들어가게 되면 로마서 7장 끝에서 바울이 어떻게 외쳤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 7장 끝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8장을 넘어가면서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자,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로마서에는 두 종류의 정죄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외적이고 객관적인 정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앞부분에 로마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정죄고요. 또 하나는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적이고 주관적인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이 정죄는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랍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볼 때 로마서 앞부분에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정죄를 받는 객관적인 정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정죄는 의로운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흘리신 구속의 피로 우리들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스도가 대신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이 정죄, 곧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된 이 정죄는 이미 우리는 거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졌을 때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즉 내적이고 주관적인 정죄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는 로마서 7장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이고 주관적인 정죄는 로마서 7장에서 발견되는 정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장의 결론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전류함으로써 7장이 끝났죠. 근데 이 전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해서 일어난 전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이것이 잘 돼야 되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됐나 하면서 너무 분구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자기의 내적으로 자기 정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죠. 자, 로마서 7장의 정죄는 그러니까 뭐냐?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정죄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 진리를 잘 모르면은 자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의식하고 그것을 지키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정죄는 하나님께 온 정죄입니까? 자신이 자초한 정죄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기 말씀을 같이 오셔야 돼요. 저 한참만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제가 의문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가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온 정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초한 정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자기 정죄로 고통받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네, 원하지 않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7장 끝절에 이 비참한 절규가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승리의 선포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선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이 사람은 처참하게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장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이 죄의 법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 배웠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 오시고 영으로 오셔서 이제 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 로마서 8장 앞부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뭘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노력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뭐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 자기 정죄만 철회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이제는 우리가 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이 정죄를 정말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선한 법이죠. 근데 선한 법으로 역사하려면은 즉각 사탄이 죄의 법으로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실패를 해버려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도 더 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밝히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자, 앞에서 이 7장 부분에서 우리가 4가지 법을 살펴봤죠? 복습입니다. 자, 우리 밖에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이 우리가 하여금 율법대로 선하게 살려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법으로 그것을 지키려 할 때 어떻게 일어나냐?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이 선한 법을 회방하고 우리를 좌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선하게 살려면 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영, 그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이 죄와 상황에서 해방하게 된다. 이것이 전체적인 윤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은 뭐냐? 마치 이것은 중력의 법칙이 작용할 때 모든 물건들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거 지난주도 얘기했죠? 이것이 말고 죄의 법과 똑같아요. 죄의 법은 중력의 법칙처럼 모든 것을 다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로 땅에 떨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물건이 땅에 떨어져도 비행기같이 엄청난 그 쇳덩어리가 또 살아있는 새들이 하늘을 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에서도 비행기나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거기에 양력의 법칙이 작용하면 이 중력의 법칙을 깨고 양력의 법칙이 작용하면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것을 알면 죄와 사망의 법을 능히 극복하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때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자매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편에게 복종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이 자매가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잘 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상한 일이 발생하거든요. 남편이 아내가 자기에게 순종하려는 것을 딱 알 때 그쪽도 육신이기 때문에 우쭐대고 불륜하려고 하는 모습을 딱 보게 될 때 이 남편의 모습을 보고 이 아내가 그냥 또 마음에 역겨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선한 법대로 살려가면은 사탄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자매가 결국 순종하지 못하죠. 남편이 정말 자기한테 자기를 함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있을 때 지배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잘 참으려고 해도 이 자제력을 잃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그것들이 우리가 자주 실패하면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부의 갈등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자매가 이렇게 실패했느냐? 그것은요, 잘못된 법을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선한 법을 적용하면 죄법에 여지없이 추락한다는 거예요. 죄법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는 그때 이 자매가 무슨 법을 사용했어야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법을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좋은 의도를 가져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에베소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여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법을 적용해서 살려가면 여지없이 죄법으로 우리들이 공격을 당하고 이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혈과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곧 육신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으로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으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고 이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곧 그 영으로, 그 생명으로만 우리가 이 싸움을 제대로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혈과 육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기초예요. 그래서 자신의 결심보다도 이제는 주님의 영으로 곧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예전에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우리 옛사람은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옛사람은 지가 스스로 남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화가 막 저쪽에서 나를 화를 탁 끓이면 화로 항상 부딪혔어요. 그게 육신으로 반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하려고 하니까 나도 화로 이렇게 부딪히니까 불과 불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혈과 육으로 대하지 않고 영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딱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그 마귀의 세력이 결국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딱 싸우게 되기 때문에 누가 세겠어요? 주님이 세죠. 그냥 결국은 사랑의 모든 것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고. 그렇죠? 폭력보다도 사랑의 힘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을 극복하고 생명과 성령으로 주님이 드러남으로써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에게만 길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제 아내의 성품이 상당히 겁이 많은 사람인 것을 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운전하는 것을 말렸어요. 하지만 이제 따로 출근해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초보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단 한 번의 접촉사고도 없이 딱지도 한 번도 안 되는 그런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저는 막 딱지를 안 떼면 딱지 없거든요. 부끄럽지만은 접촉사고도 많이 했고요. 근데 아내는 20년도 접촉사고 한 번도 없이 그렇게 무사고를 했는데 제 아내는요, 제 아내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겁쟁이가 운전대를 잡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주님, 이 운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운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잠깐 운전대 잡은 묵도 하듯이 하면서 그것을 떠오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삶은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주님과 한 영이 되어서 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 운전도 주님이 하신다. 라는 의식으로 주님을 의식하면서 운전을 하니까 주님이 법을 어기겠어요? 이 사람은 어떤, 저하고 같이 타면요, 교통수님을 옆에 모시고 타는 것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시내에서는 항상 50이잖아요. 50 넘으면 너 50. 이러면 옆에서. 그래서 같이 있을 때는 정말 사고를 한 번도 같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원리가 뭐냐면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살 때는 늘 승리와 형통함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여러분, 이 객관적인 이 정죄는요, 앞에서 나온 그 로마서에 그때 의롭게 되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되어지는 일이죠. 근데 자기 정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보혈로 안 됩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됩니까? 그 영으로 되는 거예요. 생명의 영으로. 생명으로 의지해서 살 때에 벗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생명의 영으로 오신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참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이 자기 정죄가 이렇게 몰려올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살 때,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느냐? 궁세간 자기 변명을 한다거나 자백 기도를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곤고한 이 자기 정죄 속에 있을 때 자꾸 자백 기도를 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막 깨끗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구별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고 이렇게 자기 정죄에 있는데도 자꾸 보혈로 자기를 깨끗게 하고 자백해서 뭔가 새롭게 되어보려고 애쓰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인정하면서 주님을 찬송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으로 전환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승리의 체험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고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으로 산다.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주장할 때에 이제 우리는 승리하면서 성장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연속제하는 체험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연합된 영으로 살고 있다. 내가 주님과 하나다. 주님 내 안에 계신다. 주님 나의 머리다. 주님 나의 목자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이제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길은 뭡니까? 이 낡은 습관은 뭐냐면 이전처럼 자꾸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율법으로 내려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딱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옛사람의 죽음을 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문제거든요. 근데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뭐가 문제냐? 옛사람은 죽었지만 내 안에 육신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으로 늘 우리들이 옛사람처럼 살게 자꾸 만들어요. 옛사람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남편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들이 믿음의 싸움이라서 내가 주인으로 사느냐,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사느냐, 이 두 갈등을 끝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내 사람은 죽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항상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구속자고 왕이시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데서 모든 승리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떠냐?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살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 9절 말씀이 조금은 어려워요. 어떻게 볼 때 하나님의 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안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복음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은 뭡니까? 바로 우리 몸 안에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바디가 아니라 플래시죠. 그렇죠? 몸 안에 이 죄의 세력이 있어요. 근데 이 죄의 세력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세력에 졌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림으로써, 죽어야지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죄가. 그렇죠? 내가 죽었다고 선언해야지 죄가 나를 자꾸 찝쩍거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우리처럼 혈육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주님 죽으신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옛사람이 죽고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육신에게 죄를 정해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새로운 영으로, 신령한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꿔버렸다. 이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4절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4절로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게 하십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살지만은 영으로, 생명으로는 살 수 있다. 그 얘기인데, 내가 영과 생명으로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유익이 돼요. 사실 율법대로 그냥 살면 진짜 유익이 되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죄를 정하셔가지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서 그 생명으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래서 생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랬죠. 생명이 생각과 관계가 있다고. 왜냐하면 이 생각이 모든 삶의 근원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생각을 하냐가 삶의 승리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왜요? 모든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어떤다? 육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육신을 쫓는 생각은 사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옛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남편이 되어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그 옛사람,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옛사람의 사고방식은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정의해 준 거예요. 그러나 영을 쫓는 자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영을 쫓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거예요. 곧 우리 안에 남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신부의 삶의 태도로 사는 사람.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자기 힘으로 그것을 처리하려 한다는 것이 뭐냐?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주님에게 가지고 가는, 주님에게 맡기는 것은 뭡니까? 그게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금방 너무너무 삶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이 직장에서 나타난 육신의 생각은 자신이 남편처럼 행동하는 독자적인 사고방식을 가리켜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독자적인 생각이다. 독자적인 생각이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되게 똑똑한 사람이 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한번 무슨 일이 있으냐 푹 떠오르는 생각이 행동할 뻔했는데 잘 되는 것 같아도 꼭 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서대는 사람들, 너무 머리가 번쩍번쩍 돌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참 많이 후회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눈치를 좀 채우는 뭐냐면은 뭘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그게 뭡니까? 서두르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지혜가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거 여러 번 실패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봤자 그것도 세상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뭔 생각이 딱 떠올라도 이게 주님께로 온 게 아닐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다시 물으면은 침착해지면 바른 지혜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연습해야 돼요. 이 육체는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들 몇 살 때 예수님 거듭나셨어요? 50살 때 구원 받았으면 50년 동안 내가 주인이 돼 살았다는 이 육신의 생각이 다 쪄들었거든요. 요거 바꾸려면 부착해. 그렇다고 50년 걸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사고방식을 탁 고쳐야 돼요. 고치려면 결심만 가지고 안 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자신이 남편처럼 행동하는 독자적인 사고방식인데,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 자신의 위치를 알아서 스스로 나서지 않고 언제든지 남편에게로
도움을 받아서 은혜로 사는 생각이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처럼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 율법으로 살면 안 된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결국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독자적인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거 안 된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 요구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율법 요구를 내가 이루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이루는 것은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으로 깔려야 돼요. 이게 요것이 다 기본기가 되었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은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로 과실을 맺는 사람은 얼마나 쉬운 사람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로라는 말을 아무것도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의식하는 것,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정죄를 안 받은 사람은 이것은 양심이 활맞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건 정말 무서운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안 드려도 되고, 그래도 뭐, 자기는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막. 이게 됩니까? 그 육체죠. 그건 참 무서운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깨우쳐줘야 돼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쫓아서 그분과 협력하면서 사는 것이 그 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서 성령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아처럼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 마음대로 여전히 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건 너무 아이러니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8장 6절에 이르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맞습니다. 이 독자적인 육신의 생각은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서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고통뿐이에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았거든요. 아무렇게나. 그렇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가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제대로 살는 것이죠.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의 생각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 생명과 평안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면 안식의 삶이 곁들기 시작합니다. 영으로 살 때 이제는 더 이상의 실패도 정죄도 없게 됩니다. 소극적인 어떤 그런 느낌도 없게 되고 생명과 평안과 형통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안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평안할 뿐만 아니라 형통해요. 아멘? 네. 정말 형통해요. 내가 나섰지 않으면 주님이 나설 때 내가 함께 따라가면 얼마나 편안하고 형통한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이번에 막 이런 모든 것들 모든 게 주님이 앞서서 해버리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좋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쁨이 그냥 한방 웃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형통함이잖아요. 생명이고 평강이고. 그렇죠?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테 붙잡으면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이 샬롬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평강하면서 완전한 보호를 가리키고 샬롬이라고 해서 하나님 보호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은요, 교리적인 것 같지만은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녀들이 본성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살 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전로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전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냥 우리들이 영의 생각으로 살면 너무 쉽게 용서가 되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그냥 허물로 덮어져 버려요. 절대 판단하지 않게 돼요.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고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원망과 시비. 참 놀라워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 자꾸 책망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자꾸 책망을 받는지도 몰라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정죄를 안 받는 사람들은 평안한 사람이잖아요. 평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평안해요. 왜? 자기가 하나님께 판단을 안 받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심간이 편안하겠어요. 그렇죠? 네.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참을 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뭐냐? 엄청 성숙해져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성숙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나 같아도 그랬겠다. 이러면서 그 허물을 그냥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화평한 거예요. 모든 관계. 모든 관계.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해요. 그래서 주님의 인격이 그냥 나와요. 흘러나와요. 결국 우리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데,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주님이 궁극적인 바람이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생명인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 그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영으로 그 소원을 쫓아서 살 때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고 살 때 우리는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 육신의 생각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법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삶과 인격의 열매가 아주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좀 밝아지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죄와 사망의 뱀을 매여서
정죄받으며 살아왔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구속함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은혜로 사는 자로 저희들이 변화된 것을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비록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정말 저를 통해서 주님 나타나시고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어 사신다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열매를 아버지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주님은 나의 참 남편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으로 살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제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안에서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본성으로 주님 나타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